할렐루야. 자, 11절입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불론이더라. 아멘. 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이 왕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말씀한 게 아니고 원수 마귀를 말하죠. 마귀, 사탄.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아바돈이라고 했습니다. 아바돈.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불론이라 그랬어요. 아바돈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멸망하는 자, 무적행의 사자, 그런 뜻이에요. 순례자가 아름다운 궁전에 머물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하면서 아주 좋은 한때를 보냈는데 다시 길을 나서죠. 그런데 얼마 후에 깊은 계곡에 들어섰는데 거기가 바로 아바돈이 사는 골짜기라 그랬어요. 악한 영이 그 길목에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가 이 악한 마귀하고 싸워서 아주 거기에서 한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했던 그런 장면이 그 다음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아바돈이 무서워서 아휴, 어떻게 이걸 이기고 나가냐. 그래서는 겁이 나가지고 돌아가야 되냐. 돌아가려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내가 등을 보이면은 뒤에다 대고 화살을 쏠 것 같고, 그래서 에이, 뭐 살든지 죽든지 한번 나섰으니까 끝까지 가야지. 그리고 이제 결심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가다가 드디어 그 골짜기에서 아바돈과 딱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괴물처럼 아주 흉측하게 생겼는지 보기만 해도 막 소름이 끼치고 막 끔찍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아바돈이 순례자에게 딱 다가오더니 아주 깔보는 그런 표정으로 먼저 말할 겁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너는 누구냐? 그래서 나는 멸망의 땅을 벗어나서 시온산으로 가고 있다. 나는 순례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말싸움이 먼저 시작이 돼요. 여기는 전부 내 땅이고 네가 살았던 멸망의 도시도 바로 내 나라다. 그런데 이놈아 나를 배신하고 네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느냐. 나는 너를 떠날 수밖에 없다. 너는 따라다 봐야, 너를 섬겨봐야 평생 고통만 당하고 저주 속에 살다가 죄의 싹은 사망이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영원한 멸망을 받기 싫어서 영생의 길을 찾아서 시온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바돈이 내 이놈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 너는 내 백성이야. 이 길을 가다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놈들도 많다. 그러니 너도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면은 내가 너 잘해줄 것이다. 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마귀가 막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가 말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왕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다. 그분은 자기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나는 그분을 절대 배신할 수가 없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나의 왕을 섬길 것이다. 나를 설득하는 것을 단념해라. 그러자 또 웃으면서 이 아바돈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 뜻을 끝까지 거역하다가 병들어 죽은 놈들도 많고 환난당해서 죽은 놈들도 많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왕이 와서 도와줄 줄 아느냐? 안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 안 도와줬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 내게로 돌아와라. 그거예요. 그러자 순례자가 아주 영적인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우리 왕께서 힘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지 그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지켜보셨을 뿐이지, 그리고 감당 못할 시험은 절대로 주시지 않다. 그리고 고생한 만큼 영광스러운 보상으로 꼭 갚아줄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천사들과 함께
큰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막 말씀으로 맞서 싸운 거예요. 그러자 상은 무슨 놈의 상이냐? 너는 상을 받을 수도 없다. 너는 이미 약점도 많이 있고 너희 왕한테도 제대로 충실하지도 못해서 상은 그냥 너희는 오히려 벌을 받고 화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또 마귀가 이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색을 드러내요. 나는 그 왕의 적이다. 그러니까 난 적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난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러 왔다. 그리고 그 길을 딱 막고 버티고 서가지고 너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막 그냥 집어삼킬 듯이 막 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화살을 가지고 순례자를 향해서 불화살을 막 쏘아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가 얼른 방편을 가지고 화살을 탁 막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화살을 막 퍼부어요. 막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리저리 피해봤지만은 머리라든가 손과 발 이런 데 화살을 막 몇 발 맞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서 멈칫멈칫하고 뒤로 물러서니까 이 아바돈이 막 더 강하게 공격을 해요. 얼마나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싸움이 계속됐는지 근 한나절 동안이라 계속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례자도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막 몸에 상처 투성이고, 그리고 싸우다 보니까 칼을 또 놓쳐버렸어요. 칼이 뭐라겠어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한참 시험이 들어서 막 싸우다 보니까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막 파상 공세를 하면서 이 아바돈이요 탁 목을 그냥 막 쪼이고 말이죠,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딱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힘이 와요. 그래서 이 아바돈을 향해서 순례자가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말씀이 튀어나왔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가 탁 튀어나오니까는 이놈이 말이죠, 날개를 딱 펴고는 재빨리 날아서 가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아바돈이 나타나지를 못했다. 승리한 것이죠. 야, 내가 이 마귀 왕 아바돈을 이겼구나. 승리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마귀 왕을 이길 수 있게 힘주신, 싸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앞으로 나갔다. 그런데 상처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나뭇가지를 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갔더니요 미소를 지으면서 많이 아프시죠? 그리고 나뭇잎을 말이 가지고는요 그 상처에다 딱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 부위에 딱 붙이자마자 즉시 그 상처가 깨끗하게 나가요. 상처가 금세 아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생명나무 나오죠.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 생명나무는 약의 재료라고 했어요. 치료하는 재료라.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에스겔 4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그 잎으로 말이죠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때로는 공격을 당하고 막 시험도 들고 그래서 상처도 입어요. 마귀한테 일격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절대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나아가면은 말씀의 양약으로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아물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도 나았겠다 그러니 너무나도 막 기쁜 거예요. 또 그래서 찬송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아름다운 궁전에서 그 빵과 포도주를 주었지 않습니까? 가다가 먹으라고 도시락 싸주는 것처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내갖고 다시 먹어서 빵과 포도주, 말씀과 성령을 의미하시죠. 그래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기도해서 성령 받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운을 차리고 야, 앞으로 또 어떤 강한 놈이 나타날지 모른다. 어떤 놈이 길목에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절대 나는 칼을 놓치지 않아야지. 손에 칼을 딱 다시 한번 힘주어서 딱 잡고 다시 길을 떠났다. 이제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번연도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 마귀에게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한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마귀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마귀 공격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사탄아 즉시 마귀를 향해서 막 공격을 하고 또 명령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마귀는 임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이 마귀가 그렇게 여러 가지 통해서 시험을 하고 이미 하수인으로 삼아가지고 마귀 좋아하는 그런 일만 하고 마귀한테 완전히 이용을 당하면서도 이게 마귀인지 내 생각인지 이것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이걸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마귀 역사가 얼마나 거센지 얼마나 음흉한지 그걸 알지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알지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없이 이 마귀의 공격을 당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조용한 그런 가정이라도 아무리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런 교회라도 마귀가 누구를 잡고 어떻게 역사할 줄 몰라. 한 번 마귀가 들어가 버리면 말이 안 통합니다. 마귀 종이 돼버리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사전에 이놈 마귀 새끼를 때려잡아야 되니까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마귀를 제대로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예요. 아무리 뭐 출세를 하고 뭐 대단한 무슨 뭐 티끌 같은 태산 같은 재물을 모으고 그래도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은 티끌은요 훅 불며 날아가 버려요. 예. 명예도 권력도 세상의 재물도 어떤 영화도 말이죠, 마귀 좋아하니라고 마귀 따라가다는요 바람 불면 한탕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마귀 공격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왜 좋으냐? 천국은 무적행으로 말이죠, 이 아바돈, 바알세불 이걸 완전히 집어넣어버려요. 산채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천년 동안 딱 문을 잠가버린다고 했어요. 전혀 마귀가 활동하지 않으니까 천년왕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낙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은 마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어요. 예수님한테 덤볐는데 강단에 안 올라오고 있어요. 예수님한테도 덤볐는데 거룩하다고 해서 마귀가 접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수록 더 공격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는 어떤 존재냐? 시험하는 존재다. 그래 어떻게 하든 시험을 해갖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예요. 고통을 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고통을 주는 것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낙심해서, 때로는 마귀가요 횡재를 하기도 해요. 돼지꿈 꿀고 말이에요. 복권도 당첨되게 하고, 그렇게 복권 당첨되면 돼지꿈이나 꿀려고 하지 뭐 주님을 찾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 물질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뭘 세상 것을 주기도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든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이게 바로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나 어떤 좋은 복된 일이 있으나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어려운 환난이 있을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마귀는 뭐냐? 원수 마귀라고 했어요. 잠들면 가라지를 뿌려버려요. 염려와 근심과 또 악한 생각과 좋지 못한 막 그런 것을 마음에다 뿌려버린다 생각으로. 마귀는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자라고 했어요. 말씀을 빼앗아요. 설교 들을 때는 잘 듣는 것 같아도요 마귀가요 도둑질을 나간다. 말씀을 딱 빼앗아 버리면 생각이 나지 않아.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자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존재가 마귀다. 그래서 마귀에 완전히 딱 붙잡혀 버리면 참 이상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과 평화가 샘이 솟고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마귀로 충만하면은요 일단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무당들 봐보세요. 얼마나 고통당한지 몰라요. 그리고 신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 왜? 고통 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싫으면서 말이죠, 거기 매여 있는 것이죠. 자관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마귀는 한 차원이 높아요. 영적인 차원이.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마귀는 더 높아요. 우리는 마귀가 보이지 않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보는데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육적인 차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차원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마귀는 상대는 아니에요. 마귀를 묶기도 하고 풀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7 길로 도망치는 그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멘.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어떤 방향으로 온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사탄이구나. 예수님이 금방 알았잖아요. 딱 알아요. 그리고 무엇으로 물리치느냐? 마귀를 물리치는 검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고, 주님의 보혈로 물리치는 것이고, 성령으로 물리치는 것이고, 깨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지. 싸워서 이겨야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요 얻을 노획물도 없어요. 신앙생활이 싱거워요. 그런데 마귀가 공격하고 막 그래서 영적으로 막 치열하게 기도하고 막 엎적엎적 싸우잖아요. 싸워서 이기면은요 그 다음에 오는 평화, 그 다음에 오는 축복, 그 다음에 얻은 그 노획물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복싱 선수들이 말이죠,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누가 알아줘요? 누가 무슨 돈을 줍니까? 그런데 강한 적일수록 말이죠, 싸우면은 막 그냥 뭐 영웅이 되는 것이, 그냥 스타가 되는 것이고, 돈도 엄청나게 벌고, 이와 같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에게 돌아오는 몫이 있고, 또 이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는 사랑받고 위로받고 그럴지라도 큰 사명을 감당 못해. 큰 상급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싸워서 이기라는 시험이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모든 어려움 속에는 배후에 그 하나님의 아주 축복스러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문제는요, 절대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뒤로 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방패가 있어요. 딱 막는 방패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요 화살을 막는 그런 방패가 없어요. 뒤로 물러가면은 침륜에 빠져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주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등을 보이면서 뒤로 돌아서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앞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힘들구만. 아이고 더 이상 나 주님 못 섬기겠어. 그리고 등을 돌아보는 순간에 등에 빵 하고 화살을 맞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앞을 바라보고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을 하면서 전진해야 말이죠, 마귀는 제일로 겁을 내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맙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주님을 등지면 안 돼. 세상을 등져야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마귀의 무기가 무엇이냐? 이 마귀의 이 무기는 두려움이에요. 이 아바돈이라고, 생김새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괴물처럼 생겼어요. 그 첼로형전 책을 쭉 보면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어요. 내가 영상이 있으면 그림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 그림을 이렇게 상상해서 마귀, 진짜로 그림이 마귀 같아요. 이게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얼마나 흉측하게 그림을 그려놨어. 그런데 그렇게 표현한 그림보다도 더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한 모습이 바로 마귀라는 존재라.
거기다 그 표현을 해놓습니다. 몸은 물고기와 같은 비늘로 덮여 있고 용과 같은 날개가 있고 곰과 같은 발톱을 갖고 있고 배에서는 불과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입은 사자 입 같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벌써 외모에서부터 말이에요. 겁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으시시 하면서 말이죠. 두려워요. 일단 마귀가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면은요, 더 두려워요. 두려워서 말이죠. 평정심을 잃게 돼요. 그 마귀가 상당히 말이에요.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지만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믿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에 그랬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 멸망할 것이니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도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니라.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것들 다시는 눈을 뜨고 찾아보아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없었어. 대적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예? 나를 괴롭히는 그런 질병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건들이 있고 막 그냥 나를 삼킬 것처럼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그러더라도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딱 붙잡고 의지해서 영적으로 이겨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고 허무한 것처럼 돼버리고 그들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어. 어디로 갔지?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이 원수 마귀들이 어디로 갔지? 아무리 눈을 뜨고 찾아봐도 안 보여.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내가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런데 날마다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어둠을 이기는 것은 큰 소리 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어둠을 쫓아내려면요, 딱 불을 켜야 돼. 그럼 어둠이 싹 물러가잖아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가 쫓나니.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큰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로다. 말씀을 늘 듣고 늘 묵상하는 자. 어제 여기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 동생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점심 같이 먹고 그러면서 그 동생이 이제 장로 말하자면 투표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다 준비하고 이제 장로 이제 임직식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임직식이 계속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것 이왕 할 것 빨리빨리 하지 뭐하고 그러게 있다냐 그랬더니 형님 그 늘어지니까 오히려 좋은 점도 있었다 그래요. 뭐가 좋은 점인데? 장로고시 가서 시험을 봤더니 거기 다 시험지에 나왔대. 하루 기도를 몇 번 하고 얼마나 하냐 그것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못해. 기아자동차를 다니거든. 어디가 기도를 매일 그렇게 잘 못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고민이 되다. 거기다 무슨 또 문제가 나오냐면은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었느냐 또 그게 나오더란 거예요. 그래서는 그때부터 영 고민이 되더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좀 성경을 뭐 읽기는 읽지만 읽을 때도 있고 못 읽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장로가 될 수 있느냐. 장로가 되면 기도도 또 많이 해야 되고 더 내가 성경 말씀도 읽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리고 고민을 언뜻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임직하기 전까지 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는 성경을 하루에 딱 정해놓고는 꼬박꼬박 읽는다는 거예요. 제 속으로 참 너는 장로가 잘 됐다. 장로가 제대로 되겠구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 할렐루야. 속에 말씀이 텅 비어갖고 없었는데 영적으로 막 공격하고 그러면 그 이겨내겠습니까?
말씀이 속이가 없으면은요, 인간의 생각만 나. 그건 마귀의 밥이에요. 아무리 옳은 소리하고 정의를 말하고 막 별말을 해도 그때 그 사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그 마귀 밥밖에 안 돼.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절대 교만하면 안 돼. 그때 그 시에 주시는 레마, 그때 그 시에 주시는 날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요. 그리고 마귀의 무기는 무엇이냐면 참소예요. 참소. 이 아바돈이 말이죠, 막 웃으면서 너는 네 왕한테도 인정 못 받는다. 네가 네 왕도 충실하게 못 섬겼잖아. 예? 낙담에 늪에 빠지기도 하고, 뭐 잠을 자다가 귀중한 두루마리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사자를 보고 겁내서 막 도망치려고도 했고, 너는 네 자랑도 하고 은근하게 너는 교만하고 그랬잖아. 왕 앞에 인정 받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마귀가 자꾸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줄로 믿습니다. 끝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름만까지라도 용서하시고 우리 약함과 실수와 허물까지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큰 사랑으로 다 용납해 주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전문이 무엇이냐면 참소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늘 찌르고 고소하고. 평생 여러분들 고소 당하지도 말고 고소하지도 말라.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직고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벌어져야지 법에다 고소해 보세요. 계속해서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고소할 일이 생기고 또 고소를 받게 되고. 그런데 참 믿는 사람들도 그러더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면은요, 고소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사명처럼 고소를 해버려요.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마귀의 밥이 되고 그러냐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한나절 동안 계속 싸움이 계속됐다는 그 자기도 말이죠, 다쳤어요. 화살 몇 발 맞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막 계속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내 털끝 하나도 안 다치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이럴 때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털끝 하나도 안 다치고 전혀, 아니 챔피언이 되는데 말이죠, 나는 한 방도 안 맞고 상대를 쓰러뜨려야겠다. 그런 챔피언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KO승을 하더라도 싸우다 보면은요 많이 맞지. 그러지만 그걸 이겨내면서 말이죠, 챔피언이 되잖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때로는 우리가 마귀에게 일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막 힘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나가면은요 결국 마귀는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정수리 머리를 딱 짓밟아서 깨뜨렸어요. 사망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꽉 짓밟아서 사망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격을 당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일격이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만 딱 붙어 있으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하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엎치락뒤치락 막 싸우면서 칼까지 놓쳐버리고 그냥 막 목을 조이면서 죽이려고 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확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뭐로 도와주시?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바돈을 물리치고 떨어졌던 칼을 다시 붙잡고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웬만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싸우라. 하나님이 다 싸워버리면 그럼 나는 싸운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게 만들어요. 착해 보여.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막 싸우고 하다 보면은 때로는 코너에 몰릴 수도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거예요. 절대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내미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재빨리 달아나고 더 이상 다시는 그 아바돈을 본 적이 없다.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오지만 그때 승리를 하면은요 물러갑니다.
다시는 그 모습으로는 안 나와요. 다른 모습으로 올지라도 그 모습으로는 다시 안 나온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않으면 노획물도 없어요. 승리의 면류관도 없어요. 싸워서 이겨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인 싸움의 원리만 잘 알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불안할 것도 없어요. 주님과 함께만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4절 봅시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를 해하라. 다른 말로 뭐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인 맞는 자들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맞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마귀 역사가 강해도 성령 충만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또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